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래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식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면 12장에서는 출산의 과정을 잘 관리함으로써 건강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13장 말씀과 내일 살필 14장의 말씀은 악성 피부병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주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중에 오늘 13장은요. 악성 피부병의 증상과 또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센병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곰팡이 종류와 비슷해서 사람에게 생길 뿐만 아니라 건물의 벽에나 옷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헐스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본문의 나병이 이제 히브리어로 차라아트인데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한센병이 아니라 그저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헐스의 결론을 따라서 나병이라는 이 표현을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악성 피부병에 대해 언급하시려는 걸까요? 우선 거의 대부분의 악성 피부병은 잘 씻지 않아서, 즉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기온이 높아서 늘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중동지방의 특수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또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중동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요. 그것이 몇 개월씩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건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고온에서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몸이 더러워집니다. 우기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곰팡이로 질병의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달리 정결함에 대해 그 의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생활을 규례로 정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성전,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
외출하고 집에 들어갈 때에도 항상 씻도록 정결 예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과 발을 잘 씻어 병을 예방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죠. 근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동지방의 그 뜨거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병, 그리고 습함으로 인한 전염병 등은 사실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서 떼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함에 대해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정결함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규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악성 피부병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삼는 것과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타인에게 이 악성 전염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피부병을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피부병을 판결하게 하신 이유는 물론 당연히 그 시대에는 의사가 없고 또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악성 피부병이 곧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악성 피부병을 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의적인 관점으로, 제사적인 관점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의학적인 접근을 하고자 했다면 치료의 과정이 어떻고 또 그 치료의 과정이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레위기에서는요, 치료의 과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어떻고 그리고 치료 이후에 제의적인 과정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성 피부병을 곧 죄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악성 피부병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점점점 깊어져서 살을 썩게 하고 나아가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죄라는 놈의 성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번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썩어버리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 이걸 피부병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부병의 심각성을 들어서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성 피부병의 증상을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그랬습니다. 자, 10절에도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0절에는 종기로 된 나병에 대해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25절에 불에 된 자국에 생긴 피부병의 증상에서도 비슷한데요,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그랬습니다. 30절에는 오므로 인해 피부병이 생긴 증상도 마찬가지인데요,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악성 피부병의 공통점은요, 환부의 털이 누르스름해지거나 휘어집니다. 그리고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해졌다,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적인 특성을 말해주는데요. 환부의 털이 누르스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색깔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부의 털이 휘어졌다는 것은 죄악의 영향으로 인해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환부가 피부보다 더 우묵해졌다는 것은 팽팽하던 영적 긴장감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복이나 가죽에는 곰팡이가 생길 때 병색으로 변질되는데요. 49절에 보시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그랬습니다. 몸에 난 피부병은 누렇다가 흰색으로 변질되지만 의복이나 가죽에 병현균이 생기면 푸르거나 붉은색으로 색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색깔이 변질되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이 이러한 악성 피부병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부는 점점 썩어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악의 문제를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 빠진 신앙생활로 전락해서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악성 피부병처럼 죄악의 영향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변질되거나 신앙의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썩어 빠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최근에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면면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사라지고 영적 긴장감이 사라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주를 위해 뜨겁게 충성했고 붉은 열정으로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신앙이 변질되더니 신앙의 색깔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만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신앙의 색깔이 변질되고 악성 피부병 같은 죄악의 질병이 생긴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땀 흘려 헌신하며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주의 일에 손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력하지 않았던 거죠. 그 무관심, 그 거절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돕지는 않으면서 그들이 헌신한 결과에 대해 한마디씩 입을 대면 그 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무관심과 거절, 그 속에서 혼자 끙끙대고 상처받고 혼자 주를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지치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헌신하려 하지만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가 또 넘어져서 결국 신앙의 빛이 바래져 버린 것이죠. 영적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의 색깔을 변질시킨 것, 영적 긴장감을 무뎌지고 긴장감이 사라지게 만든 것,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상처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그 누구도 혼자 상처받고 지쳐버리고 신앙의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함께 동력하고 참여하고 동의하고 함께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성 피부병 같은 죄악은 바로 거절이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누구도 혼자 헌신하다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 팽팽하던 신앙의 열정이 우묵해지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여 영적인 힘을 더 힘차게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신앙의 악성 피부병이 생겨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팽팽하던 열정이 우묵해졌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친 영혼 위로하시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도 신앙의 색이 변질되지 않고 열정이 우묵해지지 않도록 이제는 거절보다는 참여로 무관심보다는 관심으로
혼자보다 동력함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